계시록 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니라. 자기네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주님이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리고 찌른 자도 본다. 땅에 모든 족속은 애곡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똑같이 마태 24장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자, 24장 30절을 가서 봅니다. 자,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자, 마가복음 13장 가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6절을 가서 보시냐면 똑같은 말인데 24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그 환란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네, 자 오는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 그렇죠? 권능과 영광. 다시 한 구절 가서 봅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서 봅니다. 21장 25절서부터.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늘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 왔으니라 하시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게 말세 때, 말세.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공간복음. 똑같은 관점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계시록은 요한이가 기록을 했어. 계시록은. 그럼 어떻게 보면 요한도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기록한 것을 동일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온다 그랬느냐? 언제 온다면 말세
세상 끝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오늘날 그러니까 말세는 사실 언제부터 말세냐면 2000년 전부터 말세야. 2000년 전부터. 근데 오늘날 또 말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쉬운 얘기로 이 지구촌의 말세를 얘기한 거냐, 에? 지구촌의 말세를 얘기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말세를 얘기한 거예요. 교회의 말세.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난다. 그러면 끝이 나면 다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시작한다. 끝이 나면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말세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표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 오실 때는 유대교였어.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기독교에, 그럼 큰 틀에서는 기독교의 말세, 작은 틀에서 말할 때는 교회의 말세. 더 작게는 이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자신이 뭐예요? 교회. 그러면 더 나가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성전이야, 성전. 성전. 그러면 왜 이 말세가 되고 끝이 오는가? 왜 말세가 되고 끝이 오는가? 그러면은 하나로 말한다면은 한들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결국은 뭐냐? 사랑이 없다는 얘기.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가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불순종의 끝은 뭐라는 얘기예요? 심판이다. 불순종의 끝은 심판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 이런 걸 느끼겠어요. 자, 말로 가르쳐 주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말을 오해하면 잘못 알아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면 다른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지금 보니까 이러죠. 뭔가는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말로 그러면 가르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 그렇죠? 가르치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이 말로 하나님을 가르친다 이거요. 손으로 달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손으로. 그러면은 보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이고 보고자 하는 건 달인데
어디를 보고 있냐면 손과 말을 보고 있는 거야. 이해가 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 여기 이 말씀 중요하지만 말에 사로잡혀서 정작 보고자 하는 거를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본다. 그렇죠. 그 이 말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해서 성령님이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이 말에 잡혀 있어서 이 말이 가르치고자 하는 결론은 보지 못한다. 이해가 돼요? 이런 게 와야 돼. 예. 그러니까 이 말에 붙잡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말세의 세상 끝에 제자들이 마태 23장 3절에 보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면 징조라는 거는 뭐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징조는 나타남이야. 말세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 그리고 징조라는 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는 자 나타나게 시작한다. 징조가 어디에? 하늘에. 누가 오는 걸?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징조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 말이라는 건 뭔가 가르치는 건데 여기에 붙잡혀 있다 이거요. 이 말에. 그래서 이 말에 붙였으니까 하늘 하면은 하늘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심지어는 스카이 이런 푸른 하늘 창공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더 나가서 그것이 아니고 어디냐 그러면 영계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영계가 하늘이다. 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가 올라간 영계 거기 하늘이다 하는 거는 쉬운 얘기로 그냥 머리로 그 말에 사로잡혀 있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부분이 왜냐면 소위 말하자면 자연인이 제일 많아. 소위 말하는 건 믿음이 없는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종교인. 제가 말하는 종교인. 그런데 종교인하고 자연인하고 차이는 뭐냐? 무늬만 달라. 생각하고 마음은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땐 누굴 봐야 돼? 나. 문의는 교회야 되게 십자가 주일날 교회 나가고 종교 의식하는 행위하는 거와 이들은 행위하지 않는 행위에 달라. 그런데 자연인하고 이 종교인하고 이 영혼을 분해해 보면 생각하고 마음과 바라는 것이 별 차이가 없어. 그렇죠?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 이렇게 보면 여기 자연인 제일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인이냐. 그러니까 종교인하고 자연인은 무늬만 다르지 이 생각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영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이 종교인에는 자기 경서의 계명이 입술에 있고 이들은 계명이 없으니까 입술에 없고
그러니까 입술에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야. 어? 그 대다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요게 종교인을 떼어서 신앙인, 그걸 소위 말하면 부도인, 부도한다 이거, 도 닦는다 이런 얘기죠. 도 닦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영혼이 이 말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 어?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내가 믿는 신의 말과 같이 되기를 원하면서 생활하는 게 부도인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가 보면 부도인이 되려고 그러지 이거 안 가르쳐주면 전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신앙을 통해서 이 구도 생활을 통해서 이 최고점은 뭐냐? 이게 완성이라면 깨달음이죠. 그러면 쉬운 얘기로 이 종교인에게 주는 것이 법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깨달음이 완성이라면 이 법은 완성되기 전의 것이니까 그림자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깨달음의 그림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깨달음의 실체를 몰라. 그러면 이 경지 적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신앙인도 제가 보면은 1%대야. 신앙인이 1%대야. 종교인 중에 1%라고. 그러면 더 나가서 이 깨달음의 경지 가서 완성한 사람은 이 구도 생활하는 사람이 1%라면 이 완성한 사람은 몇 프로나 되겠어? 어? 예를 들어서 많이 줘야 0.5%, 그렇죠? 0.5%도 안 나오는 거야. 이런 과정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분야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쉬운 거는 어떤 사람이 쉬웠냐면 종교인이 쉬운 거야. 천국 가기가. 그렇죠? 종교인이 쉬운 거죠. 그래서 종교인은 여기 들어가기가 예수님이 말씀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종교인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말 대상을 자연인에게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나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되냐면 내가 종교인이었다는 건 무늬만 자연인하고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야.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영혼은 같아. 그래서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내숭이라고 그러는 거야. 무늬만 다르니까 그런 거죠. 이해됩니까? 예. 이런 부분을 알고 내가 예? 애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4절 가서
찾아서 얼른 읽어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뭘 받는다고요? 위로. 그러니까 보세요. 경선은 앞뒤, 앞하고 뒤 좌우가 없어. 결론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생뚱맞아.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기가 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래야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저는 혼자 이제 그 사람이 이래요. 제가 보면 한번 이때는 막 어떻게 보면 종교인일 때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불러불러 뜨거운 거야. 근데 구두하면은 뜨거운 마음이 없어져.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뭔가는 신앙 구도하다 보니까 다 달라. 달라요. 그 다르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어라? 이게 아니라니까는 뜨거워져 식어지는 거야. 식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과정 속에 위험한 게 하나님 안 계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비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 말도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그런데 보세요. 이 설명을 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은 깨달음이 오는 사람은 쉬운 얘기로 내가 지금 구도 생활하지 않고 종교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애통하면 복이 있죠. 그래서 내가 구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위로가 되는 거야. 더 나가서 내가 이제 구도 신앙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했을 때에 완전히 이 깨달음의 경제 완성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애통해야 뭐가 되는 거야? 위로가 돼. 이런 배경을 아는 가운데 말씀 구절이 돼야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 말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이 주님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 애우잖아요. 8복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실체를 몰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말에 붙잡혀 있잖아. 그렇죠? 애통하게 됐을 때에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 준 걸 이 말에 잡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룰 때 뭐 하라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각인에 따라서 뭘 시켜? 이해시키는 거야. 이해시켜.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 다녀 애웠지. 그러면 뭘 가지고 애통하라는 얘기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설명을 하고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좀 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나 여기 애복한다. 그렇죠? 통곡한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바로 뭐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종교인을 뛰어넘어서 신앙인이 되었을 때에
구두하면서 완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놓고 자기가 계속 애통해 했을 때에 깨달음이 오는 자체가 뭐야? 위로. 깨달음의 자체가 오는 것이 내 영혼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 걸려. 제가 보니까 오래 걸려.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예수님이 시간 때우려고 공백이 많아서 그걸 뭐라도 덧붙이려고 한 말이 성경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덧붙이는 말로 다 들었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3년 반 정도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일단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데 저 세상 말로 잔소리, 그 필요 없는 말 늘어놓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한 말인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을 때는 정작 나한테 이런 말은 필요한 말같이 느껴지지? 않았잖아. 통과. 지나가. 이렇게 된다. 근데 사실은 절대적으로 뭐한 말이에요? 필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애곡하는 자, 통곡하는 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가 지금 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 혈과 육으로 온 이 모습을 그린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표면적으로라도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을 해서 이 육체 우리 같은 똑같은 혈과 육의 몸이 아니라 부활할 때는 신령체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신 거야. 그러면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올 때는 이 혈과 육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신령체로 오시는 거예요? 예, 신령체로 오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다 바라는 거는 뭘로 가냐면 자꾸 많은 설령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벌써 혈과 육의 모습으로 와서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자, 그러면 하늘에서 징조 나타난다? 나타남? 징조가 보인다? 나타난다? 이 얘기는 보이기 시작하죠. 보이기 시작. 그러면 계시의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징조. 다시 말해서 구도의 생활, 신앙생활을 해서 얘를 깨달으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게 나에게 뭐가 나타나? 징조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징조가 와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공동체 자체에 징조가 오더라도 나에게 징조가 오지 않는 거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 없죠? 예, 공동체 자체에 예를 참사랑 자체에 징조가 나타났어. 근데 나한테는 징조가 없어.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소용없죠. 그렇지만 그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은 언젠가면 나한테도 뭐가 와? 징조. 예, 왜냐하면 분위기가 전부 구도의 분위기잖아. 신앙생활의 분위기잖아. 여기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종교인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여기는 예식, 가정 모양만 아파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쫓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통성기도 하자 그러고 방언을 하고 럴럴럴럴럴럴럴 헐럴럴럴럴럴 혀 불리면 방언이야.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축제 살자 막 또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봐. 그렇게 통성기도 하루 왼정히 한다고 해서 기도지 내가 구도 생활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에 기도하고 생활하지 않는 거는 사람을 이기주의로 만들어. 이기주의.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남에서 본이 되는 사람 있는가 보세요. 자기 혼자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래서 자기 하나님을 굴뚝같이 믿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잘못된 신앙이 많이 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걸 또 좋아해.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속 풀어지거든. 그 은혜 받을 거야. 풀어줘. 내가 바라는 거 뭐 이런 거 많은데 맨날 깨달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살으라니까 그 속이 안 풀려. 근데 막 여기서 뭐 그냥 뭐 내가 간관을 풀어서 막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그러면 속 풀고 가니까 은혜 받았다 그래. 그죠? 해장국 먹으나.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은 바로 뭐냐.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걸 자꾸 먹이는 거죠. 아이가 단 거 무슨 뭐 이런 거 좋아한다고 자꾸 먹이면 애한테 나쁘잖아요. 근데 우선 안 주면 칭얼대니까 자꾸 주잖아. 그러니까 애한테 나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종교인이 칭얼대니까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건 사실은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다 베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쳐 주는 데는 사람이 없는 거야. 바르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보이기 시작. 징조 나타난다. 보이기 시작한다. 계시가 된다. 어디에서? 하늘 영계에서 이렇게 돼서 그랬더니 그러면 영계 하늘은 어디지? 이런 거예요. 자, 뭐가 계시가 되냐? 말씀이죠. 이 말은 성경의 말은 어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거 보세요. 오해하는 거야. 하늘 하니까 일반 이런 저기 자연인에 가까운 종교인은 스카이 여기를 하늘이라고 하고 조금 어서 주워 들은 거는 거기가 아니고 영계 그러는 거야. 그 영계가 어디냐? 현실감이 없는 거야. 현실감이. 이 말씀이 보인다는 게 어디서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말씀이 어디서 온 말이야? 하늘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 잡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어디서 내려왔다 해서 하늘에서.
그래서 그분 하니까 아니 저기 요셉이 아들인데 지금 언제 하늘에서 내려왔더냐 하는 얘기는 자기가 예수님이 깨달은 것이 그리스도요 어디에 깨달음이야? 깨달음을 뭘로 표현해서? 네, 깨달음을 말로 표현했잖아. 그래 대부분 내가 표현한 여기에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을 말로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표현을 여기에 잡혀 있으니 보여주고자 하는 건 요 깨달음이죠. 그런데 여기에 다 잡혀 있어.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말씀이 보였다 이거야.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말이냐? 하늘의 말인데, 하늘의 말인데 하나님은 신령하시기 때문에 신령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참이기 때문에 신령 진리다. 신령한 진리가 보이는 것이 어디서 보인다고 표현한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신령한 진리가 보인다. 그러면 요 자연인도 육의 사람이고 종교인도 육의 사람이야. 무늬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인이 인정받지 못하냐면은 무늬만 다르고 속은 지나나나 다를 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해.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인은 솔직해. 무슨 소리냐면 아니 돈이 최고지 뭐. 돈이 최고지. 종교인은 돈이 최고라고 안 그래.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고 말을 해놓고는 삶 속에서 이놈도 돈이 최고로 살아. 그러니까는 요 자연인이 금방 알잖아. 그래 안 그래? 이놈은 악그래야 되는데 삶 속에서 아 저 사람은 돈을 악으로 생각해 이래야 되는데 지나나나 똑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더 밝혀. 그러니까 인정이 됩니까? 이게 세상 끝이야. 그래서 세상 끝이라는 거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보였다는 얘기는 이제 신령한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계시가 되고 나타나는 게 주님이 오는 뭐다? 징조.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요 종교인 자연인 여기에서 신앙인 구도해서 요 깨달음의 경지로 가야만 여기까지는 6이라고 했을 때 여기 가야 신령한 자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는 6이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신령한 자.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 가서 봅니다. 그러나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였고 다음에 신령한 자냐. 네.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을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하지 않는 가운데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애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먼저는 6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그 얘기가 지금 제가 도표로 그려서 설명하니까 닿을 듯 말 듯,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이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는 뭔가는 지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예배 끝나고 가면 이제 못 들어 그래도. 어? 예.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져야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깨달음을 제가 또 말로 표현해 드리는 거잖아. 제 깨달음이지 여러분 깨달음이 아니야. 에? 그러니까는 확 들어오지 않아도 듣게 되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게 돼 있어. 그죠? 어쨌든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저 계시록 1장 7절이나 마태복음 24장 30절, 또 마가복음 13장 24절 이하, 또 누가복음 21장 20절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어? 그러면 그들도 이런 배경을 놓고 깨달았는지 다른 배경, 문화 차이가 있어서 다르게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깨달은 거를 감을 잡아서 말한 거라는 얘기야. 어? 어. 자, 그러면 먼저는 6인자요. 그 다음에 뭐한 자? 예. 그러면 신령한 말씀이 보이는 것이 어디서? 하늘에서. 그러면 이들은 땅에서 났고 이들은 하늘이라 그랬잖아. 예? 그래서 그 47절 가서 보세요.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네. 둘째 사람 어디서 났다? 예, 이렇게 설명하니까 뭐가 좀 오는 것 같기도 해. 내가 설명은 못해도. 그렇죠?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서 종교이 이 구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러면 내가 자연인이나 종교인이 있을 때는 하늘의 말을 땅의 말로 보잖아. 그렇죠? 그래서 땅에서 본다 이거예요. 땅에서. 하늘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거 말을 거듭나서 이제 신령한 자가 되면 이 말씀이 신령하게 보인다. 그 신령하게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신령 진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려면 신령한 진리로. 그럼 내가 신령한 진리를 소유한 자라야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분이 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봐도 그러면 위로가 없는 거야. 위로 아니 보호 하는 얘기는 나한테 깨달음을 주니까 확신이 오는 거 아니야. 깨달음에 깨달음을 더해주고. 그렇죠? 날마다 더해주고. 그래 확신이 오는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 구름은 타고 온다는 얘기는 말을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을 타고 오는데 이 구름은 겉에서 보는 거예요. 외적. 그러니까 이 자연인이나 종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진리를 외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육으로 땅의 말로 보는 거죠? 육으로 땅의 말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여. 주님이 안 보여.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말과 함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시가 돼야만
뭐 하는 거야? 본다. 그러면 계시가 될 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자꾸 이 구름 타고 오는 예수님밖에는 못 보는 거야. 비유로.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니까 손오공같이 이런 그런 구름이 아니라 뭐밖에 뭐냐, 말씀의 외적인 거밖에는 모른다 이거요. 겉밖에, 표면적인 거밖에는 모른다. 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 표면적인 말로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람이 미루어서 생각해서 풀죠? 그렇죠? 추론해서 이렇게 자꾸 미루어서 이거 깊이 연구하다 보면 깊이 하다는 건 자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미루어서 추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늠해 보는 거야. 그건 다 오해죠. 근데 그 말이 먹히는 건 왜 먹히느냐? 같은 종교인이면서도 자기는 깊이 들어가 보지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땅에 속한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앞서서 가니까 그것이 어디 말같이 들리는 거야? 예, 하늘의 말같이 들리는 거예요. 땅의 말인데, 예, 땅의 말인데 하늘의 같이 들려. 그러면 땅에 있는 족속 이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땅 하면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족속, 민족 하면은 이게 선에 속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 얘기하는 거야. 어? 성경에 땅 하면 그라운드, 이게 교회를 얘기해. 이런 발구다리 땅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족속이 애곡한다, 통곡한다. 이 얘기는 자 보세요. 그런 사람이 본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쉬운 얘기로 만약에 피아노 레슨을 한다, 연주를 한다. 뭐 운동을 한다. 어떤 기술을 배운다 했을 때에 현재 상태에 자족하지 않고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보고 나아지죠. 그런데 항상 제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자화자찬해. 내가 그래도 뭐 그냥 이 정도면 뭐 이런 사람은 자기가 생각, 그 사람만 자기만 최고인데 남이 볼 때는 아이고 운동선수 다 죽었네, 기술자 다 죽었네, 이래. 많은 지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지보다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러죠? 자, 한 예로 지금의 나의 구두 생활을 자족하지 않고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을 만족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다고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요? 하고 애통을 해야 뭘 받는다? 이로 받는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내가 이게 안 되냐?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돼요? 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이로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그런데 요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래서 찌른 자들도 본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찔렀죠. 예, 자, 똑같은 하나 놓고 두 가지가 있어요. 저 애통도 선 쪽으로 애통하는 사람하고 악 쪽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세상적인 거 물질로 위로를 받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면 애곡하고 통곡한다는 얘기는 이걸로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걸로 오니까는 이거냐고 통곡하죠. 어? 똑같은 거예요. 동전 앞과 뒤에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앞뒤로 보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앞뒤로 보는 거야. 땅에 속한 사람, 악에 속한 쉽게 말해서 악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뜻으로 가지 않고 자기 뜻으로 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거 악이잖아. 이런 사람은 세상적인 것으로 물질로 내가 하나님한테 보상을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깨달음으로 와서 위로를 주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통곡을 하죠. 이걸 신천지에서는 아이고 우리가 12,000씩 인을 친다고 하고 왕같은 제사장을 한다고 그때 그렇게 오라 그래서 비유풀이 배우고 뭐 계시록 배우고 이긴 자를 배우고 뭐 안 오더니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아이고 내가 미처 몰라봤어요 하고 통곡한데 그때 왜 진짜 깨달이요 우리 한번 요래 뭐 좋아가지고 그러잖아. 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요런 사람들의 생각에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기 끼는 거죠. 확 붙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을 때 지금 너무 어렵게 살고 힘든데도 그 말에 위로가 돼서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냥 근근히 알바해가지고 그냥 나와가지고 맨날 그냥 교회 와서 충성봉사하고 말씀 외워서 뭐 복음방을 하니 뭐니 하고 막 이래도 그거 생각하면서 위로가 되는 거야. 이 다음에 줄 서. 왜 늦게 왔지? 응, 가. 내가 이 역사 때문에 빚을 얼마나 졌는데 그럼 누가 와서 갚아주고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니까 빚 져도 위로가 돼. 왜냐면 나중에 다 돼서 그러면은 자기네한테 11조 바치고 조공 바치고 다 오니까 생각하는 게 그런 걸로 위로받으려고 지금 꿈꾸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위로 오게 되면 그들은 또 통곡하죠. 이거야 그러고 어? 이거냐고. 왜냐면 그들이 바라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애곡하고 이 위로를 받는다는 이들은 지금 내가 왜 깨달음이 부족할까? 왜 내가 주님이 말씀한 대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할까 하고 늘 묵상하는 그에게 뭘 해주신다? 뭘로? 그렇죠. 그러면 이 깨달음이 이 물질로 보상하는 것보다 더 좋게 작용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니까는 자꾸 그냥 물질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느냐면 내 모양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거 좀 지워서는 또 안 된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비유하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양파가 봤을 때는 이게 양파라고 생각해요. 이 모양이 양파는 자기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하는 거 이걸 내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양파의 모양은 까고
까고 까고 까고 까고 하면 모양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게 자기 모양인데 양파는 있는 이 모양이 자기 모양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뭔가는 세속적으로 살면서 나이테 뭐냐 이렇게 자기가 생각과 마음이 형성이 돼서 이게 난 줄 알아. 그러니까 이 모양과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두할 때는 이 모양 속에 하나님의 모양을 집어넣으려니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말도 이 모양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나죠? 어려운가? 하나님 저 말씀이 자기 생각과 마음을 통과하면은 자기 생각과 마음의 형상으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들어가려면 내 모양이 있어서는 그 모양으로 절대로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걸 벗겨야 돼 안 벗겨야 돼? 어떻게 이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 이거 내가 거짓된 나 때문에 내가 화도 나고 성질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욕심도 생기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이건 내가 아니다. 근데 아니다 그러면서도 나야. 그렇죠? 이거는 머리로만 이제 아는 거니까 그런 게 오면 그건 나가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자라나면서 나라는 거를 부모가 세속의 자연인이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붙여줬어. 어? 욕심을 넣어줬어. 돈 많이 벌어야 돼.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돈 많이 벌면 엄마 얼마나 줄 거야. 맨날 그래도 기대심은 있어서 달라고 그러고 호강시켜 줄 거야. 뭐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욕심으로 이렇게 채우는 거죠. 욕심으로. 자, 고전 15장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자,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육체가 이거 하는데 날마다 죽으면 계속 맨날 육체를 죽이나? 쉬운 얘기로 자기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죽어서 없어지는 거죠? 자, 없어졌을 때에 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는 건 본 모습이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거짓이라고 그런 거야. 거짓된 내가 난 줄 알아서 이 본 모습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본 모습이 이게 나야. 이게 참 나. 거짓된 나에 속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렵게 되면 자 보세요. 양파가 다 없어지면 씨만 남죠. 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 그게 양파 본 모습이야. 어렵겠지만 우리는 왜 이 말이 어렵냐면 항상 형상화로 봤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지면
모양이 없어지는 걸로 알아. 이것을 여기에서 땡겨 듣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한다면 깨달음은 내가 들려야 깨달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데살로니가서 그 말을 오게서 휴거파가 생긴 거 아니에요. 신천지에서는 저런 교회에서 들려서 말씀에 들려서 이렇게 오는 거라 그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아래서 났다 땅에서 났기 때문에 자꾸 이 하늘의 깨달음을 이렇게 끄집어 내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에베소 사도 바울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서 생각하니까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모양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모양과 형상도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드려야 되죠. 이렇게 올라가서 영접을 한단 말이야. 올라가야 이 깨달음이 수용이 된다는 얘기야. 내리면은 수용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하늘의 말을 자기 수준에 갖다 놓고 흡수를 하잖아.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은 우리가 휴거가 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뭐 7년, 전천년, 뭐 후천년 이런 얘기하면서 7년 대환란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맨날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1000년 전에 미리 환란을 당하는 거야. 아니야.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환란을 당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들 저기서 환란을 당해. 뭐 이게 뭐냐 무천년이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뭐 이런 거 따지니까 그런 얘기하죠. 어쨌든 제가 이거 그려놓고도 이거 잘 그린 것 같아요. 이걸로 설명하니까 여기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를 가야 이 깨달음을 영접을 하잖아. 그런데 이 땅에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영접을 하려니까 영접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완전히 죽어야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날마다 죽는다는 건 죽을래 깨달아야 죽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내 숨을 안 떨어. 내 마음에 있는 건 조금이라도 감추면 내가 손해기 때문에 확 그냥 쏟아내야 돼.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부글부글을 죽여놔야 되잖아. 그렇죠? 부글부글을 죽여야 되는데 살려놓으니까 그놈이 틈 봐가지고 아이고 깜짝이야 나도 모르게 나가버렸어.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자동. 내가 수동으로 막으려니까 얘는 자동이기 때문에 툭 나가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놈을 자동을 반자동 수동으로 만들어 놓고 못 나가게 해서 죽어야 이놈이 죽어야 이놈이 안 나타나죠. 이놈이 나온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야. 얘를 죽여야 어느 상황에서도 여기서 이게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깨달음이라는 건 그래 사람이 볼 때는 항상 내가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가르쳤다면 이 말을 이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면 손해보는 게 순정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계시가 손해를 본다는 게 비로소 하늘의 말이 나에게 계시가 됐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지. 계시가 안 되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해가지고 옛날 방식대로 그냥 가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양파로서의 자기 모양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는 건 뭐까지 없어야 돼? 씨까지 없어야 돼. 씨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깨달음을 이렇게 준 거예요.
없는 가운데 씨를 주고 씨 속에 형상과 모양을 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이 너에게 기쁨을 주고 그래서 이것이 이 기쁨이 다시 없어져야만 새로운 기쁨이 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가 얘기하고도 어떻게 보면 저 스님이 가르치는 거지는 어떤 깨달음을 가르치는 것 같아. 자, 한번 어디 가서 보냐면 자 35절 가서 보세요. 누가 묻기를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죽었다 그러면 싹 죽어야죠. 그렇죠? 죽었다면 싹 죽어야 돼. 어리석은 자여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게.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37절 시작.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되면 요 깨달음, 요 구도하면서 뭐 하냐면 씨가 생기는 거야. 에? 씨. 구도 생활을 해서 씨.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씨야. 그래서 씨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요 씨는 요 씨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이 씨에 대한 형상과 모양을 주는 거야. 그러면 사과라면 사과의 형상과 모양이고 배는 배의 형상과 모양을 줘. 그러면 쉬운 얘기로 내가 하나님이 인애하라 그랬다, 사랑하라 그랬다, 애통하라 그랬다면 애통의 결과로 열매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애통의 결과로 들어온 그 기쁨 위로를 받고 그 위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를 다시 이거 역수로 하면 벗겨버리면 씨가 남죠? 씨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게 죽은 거야. 그러면 다시 또 뭘 줘? 그렇죠. 다시. 그래서 무한대.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기쁨, 날마다 새로운 즐거움, 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더 큰 위로, 더 큰 위로, 더 큰 위로, 날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지의 완성을 해서 우리가 육체를 벗었을 때에 육체 안에서 이게 인터체인지라 그랬잖아요. 육체 안에서 위로를 받았는데 벗으니까는 더 큰 위로를 받는다. 이해되세요? 더 큰 기쁨.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섰는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미 받은 거 생각하지 않고 앞에 걸 보고 달려간다. 그런 말을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 이것이 실제 상황이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성경 구절 읽고 사람이 세상 살아나가는 말 갖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성경 한 장을 외웠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잘 살펴보면 그건 다 세상적이죠. 에? 성경 한쪽 읽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는가 하면 세상적이에요. 의사가 됐습니다. 학자가 됐습니다. 뭐가 됐습니다. 다 세상적이잖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경지에 돼. 그러니까 그런 거냐.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깨달음의 실체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내 진짜 나는 깨달음의 뭐요? 실체. 이것이 똑같이 이렇게 온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 이것도 위로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할 때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스가랴서 12장 10절 가서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을 거민에게 은총을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도 골짜기 하다도 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과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네. 그 아내들이 따로 자, 하며 10절만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강구하는 그 거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본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강구하는 심령.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구두하는 심령 이런 걸 부어준다 이거야. 어? 통곡한다, 애통한다. 그 얘기는 그런 마음을 줘서 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안 될까? 이런. 그 다음에 찌른 자도 본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9장 23절 이하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로마군 예수님 옆으로 찔렀어. 그럼 표면으로는 로마 군병이지만 이면감은 유대인들이 찔른 거야. 그러면 더 나가서 내가 종교인이었을 때는 누굴 찔렀어? 예수님을 내가 찔렀어. 찌르던 내가 그런 마음을 주심으로 부도하다가 그를 뭐 하게 되는 거야? 혼자. 내가 육 있는 자였을 때는 찔렀잖아. 어? 예수를 찔렀어.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찔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이런데 여기 땅에 있는 물질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거 아니라고 그러잖아. 어?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수준이 아니고 더 낮은 신앙을 할 때는 주님 왜 이러고 가주세요 주여. 어? 그러잖아. 자꾸 찔르잖아. 왜 안 줘? 예수님 치잖아. 왜 안 주냐고. 그래 안 그래? 예수님 막 때리자. 우리 저 애들도 부모한테 뭐 달랐다가 안 주면 성질 들어온 놈은 부모를 막 주박잖아요. 그렇죠? 왜 안 주냐고. 왜 안 내놔 왜 안 줘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찔렀다는 얘기는 로마 보면 창각거리게 찔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을 하면 그게 바로 뭐 한 거예요? 찌른 거잖아.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래요? 진짜 나 힘들어요. 너무 죽겠어요. 나 죽는다. 믿음 안 가질지도 몰라요. 뭐 이런 거는 협박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니까 찌르지 않죠? 그 본다는 얘기야. 이걸 오해해가지고 2000년 전 로마 군병들이 살아나서 예수님 오신데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땅에 속한 사람, 그 배도한 척장막 사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이게 이제 설명이 이렇게 따고 족속, 민족 설명을 쭉 보니까는 아 이거는 거짓에 속하고 악에 속한 사람이구나. 아 이거는 보니까는 구두하는 선에 속하고 진리에 속하는 거구나.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이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같이럼 그분의 깨달음의 경지에 가고자 하는 자들은 깨달음으로 나를 위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물질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으로 줬을 때 그들은 도리어 찔러버리잖아. 고작 이거냐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보세요. 맨날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 왜 많은 데가 잘 되냐면 바람 잡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항상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원하잖아.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특징이 뭐야? 찬송가를 많이 부르잖아. 그죠? 찬송을 노래밖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영안이 확 열려서 성경을 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게 해주세요. 눈이 확 열리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러잖아요. 그게 물론 잠자고 있는 영혼을 얘기하지만 그게 근본이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실체를 보고 내 모양이 왜 이러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준다. 그러면 공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똑같은 깨달음을 가진 거죠. 더 나가서 요한도 뭐 한 거예요? 똑같은 깨달음. 요한 계시록 때가 아니라 이 말씀을 볼 때가 계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의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제 아래 갇혔다는 얘기는 이게 열려 보이기 전에 내가 안 보이니까 배이는 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그렇죠? 이게 요한계시록 때 오늘날 2000년 후에 오늘날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열리는 사람, 그때가 바로 무슨 때야? 계시 때야. 계시 때. 계시 때. 이 얘기야. 그러니까 구름, 다니엘서도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은 바깥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말씀인데 말씀이 바로 뭐냐? 겉에 말을 타고. 그러니까 겉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밖에 못 본다는 얘기야.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디를 보고? 속을 보고. 그러면 주님은 막 언제 온다? 맨날 주님 안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 오시는 거는 그럼 오시면 뭐 하는데 하면은 아이고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뭐 초림 때는 똑같은 사고를 가진 거야. 메시아가 와서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 거 그거 다 자기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걸 원했죠? 근데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줬어요? 아니잖아. 오늘날도 또 오신다는 뭐 오셔서 뭘 어떻게 하려고. 이미 2000년 전에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오셨는데도 내가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내가 못 보고 있잖아. 왜냐하면 내가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그런 거예요.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